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의 교훈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사실은 불신앙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날 때만 많아요. 또 듣는 것으로 끝날 때도 많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드물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육신으로 계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혹 궁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교리가 나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순서를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좀 바꿔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순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즉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에는 부르심을 먼저 나온 겁니다. 자,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특정한 사람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맞지 않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천적인 신앙의 체험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한 개개인의 그 어떤 정체성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요. 왜 많은 군중,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그저 나 자신이 하나의 부속품, 그냥 끼워 맞춰 있는 하나의 부속품, 뭐 그 부속품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 특히 각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어때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어때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각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 사람이 세트로 뭐 12명씩 세트로 묶은 게 아니에요. 몇 사람씩 세트로 묶어서 왕창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무엇으로 부름입니까? 구원의 부름이에요. 구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원칙상은 택하심이 먼저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택함은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창세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근데 이 뜻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 곧 뭐예요?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이게 예수라고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보면은 뭐 성경의 이름을 많이 있어요. 베드로 하면 피터. 뭐 요한은 어때요? 존. 야고보는 뭐 야콥. 뭐 디모데는 티모시라고 해요. 티모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의 이름을 많이 재. 성경에 나온 이름을. 근데 예수라고는 이름은 안 져요. 예수라고 이름은 잘 안 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지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자, 왜 그러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름을 막 이제는 뭐예요?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다양한 다윗, 특히 이제 데이비드 뭐 이렇게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 지저스라고 이름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의미가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름을 막 짓잖아요. 또 우리나라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자녀의 이름을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짓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마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갖추겠죠. 내가 볼 땐 세상에서 제일 이름을 잘못 짓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름을 아주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성의 의미를 안다면은 아주 참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좀 쌍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일본 사람의 그 이름은 그냥 막 짓더라고. 그냥 뭐 산속에서 태어난 아이, 뭐 바위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실제로 그 의미를 풀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러느냐? 옛날에 전국시대 하도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내전을 많이 하고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 기모노 있잖아요. 기모노는 입을 때는 속옷을 안 입는다. 속옷을 안 입게. 그래서 길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애를 가져라 하는 의미로 속옷을 안 입는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옛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만나갖고 그냥 애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 만든 장소의 그 장소가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성이 되더라고. 아주 참 알고 보니까 진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양반이에요. 진짜 고상해 우리나라 사람들. 자,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만큼 의미 있는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독생자를 즉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이름을 직접 지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름이 있는데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은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벌써 그 이름의 뜻 자체에 벌써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 저 갈릴리의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벌써 의미가 이름을 벌써 듣는 그 순간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벌써 금방 그 뜻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택하심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택해서 뭐예요?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을 언제 부르십니까? 이제 창세 후에 어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그냥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감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착하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으면 다 하나님이 구원해요. 옛날부터 이런 답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택했다면 벌써 이미 그때 뭐예요?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예요? 그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뭐 신라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다 불교를 믿든지 무속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유교의 골수 유교 쩔어 있든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때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다 부르고 다 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창세전에 어때요?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자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부를 때는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중년의 때 아니면 청년의 때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부릅니다. 불러서 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뭐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다른 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택합니까? 그 사람을 죄의 멸망과 사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불교의 승려, 불교를 오랜 동안 연구한 사람이 기독교를 비평하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역시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우선 불교 자체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 자체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해야 돼. 그래야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부정해요.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이나 이런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윤회를 해야 돼. 윤회를. 그러니까 그 불교를 오랜 동안 연구한 사람이 쓴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엄밀하게 비교해 봤지만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불교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원죄 개념 자체를 갖질 않아요. 그냥 인간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그 많은 중요한 핵심 교리를 그 사람이 조목조목 자기 불교식대로 비판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난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더 불교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불교란 종교가 더 실체가 없는 종교라는 걸 더 명확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의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도를 닦고 종교적인 수양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인격을 닦아도 사람이 자기를 구원 못하고 자기 죄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깊은 구동에 빠졌어요. 다른 종교, 특히 불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거기서 힘을 길러라. 그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막 격려를 해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위에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막 응원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진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커피 마시면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야 빨리 이렇게 올라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 그쪽 길로 가지 마지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30년 동안 또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어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또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여라. 굳게 하여라. 이 굳게 하여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내가 다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걸 하라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근데 마귀는 흔들어요. 마귀는 종종 정말 흔들어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야, 복음이 진짜 그게 사실일까? 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계셨을까? 성경이 믿을만 할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 너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넌 아직 모자라. 넌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아. 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는 여전히 멀었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 이렇게 신앙에 늘 시험을 걸어요. 마틴 루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복음의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닫고 나서도 루터는 몇 년 동안 계속 시달렸어요. 진짜 내가 이게 정말 복음이 이게 바른 진리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마귀 옆에서 속삭이니까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잉크병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지금도 그래서 그 루터의 그 생가에 보면은 루터가 던진 그 잉크병이 그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뻥을 안 치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긴 한데 전 세계에서 뻥 제일 많이 치는 민족 중국. 여러분 그 무협지 봐요. 무협지. 진짜 무협지대로 하면은 그냥 정말 슈퍼맨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 제일 뻥이 많은 이름 자체도 중국. 그 의미가 뭐예요?
전 모든 세계에서 자기 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나라.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아주 저 중국 저놈들이 저거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 옛날 조선 시대나 같이 지금 또 이게 지금 이 조공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은 전 세계를 조공 국가로 만든대요. 다시 옛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신이 저기 북경에 가면은 북경의 자금성 가보니까 진짜 커요. 정말 커요. 우리나라의 뭐 경복궁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정원도 안 돼, 정원도. 그래 중국 사신들이 와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솔직한 얘기. 야 이게 왕이 사는 궁이냐? 야 어떻게 내 집보다도 못하냐? 진짜 그 뭐 자금성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신이 거기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왕궁까지 엎드려서 기어서 가야 된답니다. 1km인가 몇 킬로를 기어서 가야 된대. 기어서 사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이 천자를 뵙는데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말 타고 걸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 몇 킬로 거기서부터 말에서 내려가고 기어서 가야 된대요. 기어서. 이 중국 놈들은 지금도 그 중화 사상이 굉장히 커요. 아주 커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 빨리 기독교가 정말 빨리 더 많이 퍼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못된 아주 기질, 못된 기질. 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 민족마다 그 못된 기질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그 아주 그 사악하고 더러운 기질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왜? 죄에서 건짐을 받지 않은 인간의 상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 포장을 하고 예술로 포장해도 여전히 뭐예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더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 모든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내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저주받은 상태. 뭐예요? 아까 죄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그 속에서 그냥 계속 허우적대고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볼 줄 모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역사는 뭡니까? 바로 자기의 실제 상태를 알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눈이 활짝 눈이 여니까 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그 많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인간의 그 깊은 근본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애를 써도 어디가 한계입니까? 죄를 못 깨달아요. 죄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 거기에서 항상 거기까지 거기 한계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이 세상을 분석한 책도 결국은 읽어보면은 딱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 여기까지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입을 잘 맞췄는지 신기해요. 딱 복음의 거기까지만 한계, 인간의 한계는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백날, 천날 역사가 가도 늘 지지고 볶고 많은 세상을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가 없고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고 뭔가 고상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된 원인이 결국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 그걸 그것만 싹 빠진 거. 그것만. 나머지는 탁월해요.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이 전체 중에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 세상이 어떻게 보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심장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드니까 다양하게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보는 거 즐거운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다양한 죄악들이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흔들어요. 거기뿐이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온통 거기에 그냥 헤맬 때 자칫하면 성도들은 어때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자칫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구원인 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본문을 가지고 울겨먹습니까? 이걸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너희들이 교리가 잘못됐다. 야,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가 어떠한 신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거기에 힘쓰면 뭐예요? 힘쓰면 특히 이런 것들이 뭐랍니까?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바로 이런 것들에 힘쓰면 뭐예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인데 어때요? 이 해석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야 봐라, 성도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 택하심 자체가 언제? 창세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시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 네 걸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구원 취소. 끝.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변덕을 부리시지?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 하나님은 뭐 어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잖아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속성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변덕이에요. 조속으로. 아니 초 단위로 그냥 아주 변덕 표자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언제 그렇게 시험이 드냐? 변덕 부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요. 한때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던 사람이 언젠가 보면 또 꼭 이상한 그 흔들리는 신앙, 시험에 드는 신앙, 그런 걸 이겨내질 못해요. 변덕을. 신실해야 돼.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변덕 부리지 말아라.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굳게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어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아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강팍해지지 말아라. 어리석어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성경에 얼마나 이런 교훈이 많습니까? 뭡니까 그게?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읽어보면 그 크리스찬도 사실 종종 마음이 약해져갖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때마다 다시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서 천국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변덕이 있어요. 변덕.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게 끝까지 가기보다는 때때로 걸려 넘어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 뛰어난 목회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신자들이 뭐예요?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 즉 아까 5절부터 7절까지 이와 같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자꾸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때때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잃은 건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더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즉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면 어때요? 그 사람은 혹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려요. 복음의 영광을 너무 가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도 분명히 두 종류의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육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육적 그리스도는 애시당초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화의 면에 있어서 자 5절부터 6절 7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다 무슨 요소입니까? 성화 요소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잘하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영적 비타민이에요. 7가지 영적 요소란 말이에요. 이걸 부지런히 힘쓰면 그 사람이 어때요? 강건한 온전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마치 사람 몸에 있어야 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하고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건강한 지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잃려버린 건 아니지만 온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혹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흔히 얘기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나중에 공력을 그걸 다 태워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11절에 얘기했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영광스럽게 들어가야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약에 자꾸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꾸 믿는 자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꾸 쓸데없는 육신의 정욕 자꾸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명 거두어가 버려요. 빨리 그냥 거두어갑니다. 너는 더 이 생에 있어봐야 너 하는 꼴 보니까 넌 그래가지고 너는 더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이 일찍 그냥 생명을 거두어가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도 섭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는 이렇게 어디입니까? 11절에 영원한 나라. 이 궁극적인 고지. 우리는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혹시 뭐 다른 데 갈 데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 없어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이 없어요. 극락이니 낙원이니 개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궁극적인 고지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러나 그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전쟁 때 그 고지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 하나 빼앗기, 그 차지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어때요? 이 영적 고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해야 돼요. 환난도 각오해야 돼요. 절대 편안하게 가마 태워가고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미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요. 그들도 이미 그 모든 길을 다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도 격려하고 지켜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낙오하면 안 됩니다. 낙오할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참되게 구원한 주의 백성들이 낙오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끝까지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친히 함께.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한눈을 팔거나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 지금보다 잘해야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하겠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한눈 팔지 않도록. 여러분 마을 경주할 때 경마장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근데 경마장을 왜 갈까? 여러분 마을이 경주할 때 보세요.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그 텔레비전에 마을 앞에 이걸 세워놔요. 이걸. 그거 못 보셨어요? 마을 경주할 때 마을이 한눈 팔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 마을 눈앞에다 이렇게 세운다. 양쪽 보지 못하도록. 오늘 다시 가서 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경마장 가시고. 우리나라는 이 경마가 이 도박 개념이에요. 근데 외국은 경마가 그냥 가족들이, 이게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와도 항상 이게 늘 하여튼 더럽고 지저분한 거로만 하여튼 그냥,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게 나쁜 기질이에요. 마을이 경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눈 팔지 말고 목표점으로 달려가도록 마을 눈앞에다가 좌우에 못 보게 딱 요거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시커먼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이 어때요? 좌우로 눈을 돌려봐야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직진으로 가요. 직진으로. 그리고 마을 기수는 그 마을이 계속 잘 가도록 어때요? 채찍질하고 마을과 기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수를 치고 저처럼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마을 기수들이 전부 다 키가 150, 149, 148, 체중 남자가 48kg.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벼워야 빨리 가잖아요. 가벼워야. 저 같은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됐어요? 마을이 가다가 지쳐요. 최대한 가벼운 사람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수들을 보면 옛날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꼭 초등학생들 같아요. 가벼워야 돼요.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한눈 팔지만 않으면 돼요. 제발 한눈 팔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돼요. 더 이상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자신이 가벼워야 돼요. 이 세상 정욕과 욕심과 모든 것에 우리의 거기에 매이면 무거워요. 우리 자신이 무거우면 가는 길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못 가요. 가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무겁고, 그 다음에 너무 한눈을 많이 팔아요. 너무 한눈을 많이 팔아요.
이러니 그 천국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들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거짓 설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시선을 자꾸 그렇게 돌리도록 하는 설교와 목회를 해요. 다른 거에는 빠지도록 하질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금 시선을 그쪽으로만 자꾸 모아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 한눈 팔면 망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지금 보여주셨는데 왜 눈을 한눈 팔고 엉뚱한 데 또 돌리고 뒤로 또 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디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오늘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